마태복음 우리 6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월급이 올랐다. 이 가슴이 이렇게 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 승진을 했다. 우리의 가슴이 뛰기도 하고 별로 안 뛰어요. 로또 복권 당첨됐다. 2등 몇 천만 원, 이게 가슴이 뛰죠. 그리고 학생들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가슴이 뛰죠. 엊그저께 저희 장례식장 갈 때 속초에서 휴게소에서 의연이를 만났었어요. 근데 의연이를 만났는데 의연이를 이제 차가 달라서 이제 휴게소에도 문막 휴게소 한 반쯤 가서 의연이를 만났는데, 보통 의연이를 이렇게 그날 처음 만난 거예요. 만나면 보통 인사를 하는데, 그때 우리 의연이가 평소에 인사를 잘하는데 그날은 의연이가 인사를 안 하고 저를 딱 보자마자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번 시험에서 제가 전교 3등을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3등 했습니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이야기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의연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모습도, 학생들은 뭐 성적이 올랐다 이러면 가슴이 뛰기도 하죠.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주 그중에 본질적인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아멘.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단어를 듣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정말 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게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거울을 봐도 되게 희미했었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그날이 되면 명확하게 주님과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소망은요, 이 땅에만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 땅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해석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 있냐? 맞아요. 그 나라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초청한 이들을 부르신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엘이가 아니죠. 이제 수아서부터 우리 아버님, 어머님까지 그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은혜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부분이요,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말씀이거든요. 6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짧은 이 기도에서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아주 본질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임하도록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으면 장소적인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이러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모습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단지 우리가 죽으면 장소적인, 우리가 어느 날 가게 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정 지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이 땅에서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굉장히 막연하고, 이 땅에서 꽤 우리가 소망하기는 하지만 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는 또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신앙이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태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곳,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5월 달이 시작이 됐잖아요. 5월 첫 주인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적인 신앙이 우리들에게 참 너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가정들에게 임하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아주 방대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실현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아둘람교회 각 가정에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가정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곧 가정을 이루어야 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요즘에 1인 가족,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모습들을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좀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냥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우리 가정은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가정의 그 모습을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에베소 5장 우리 25절과 우리 32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멘. 우리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아멘. 자, 이 이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가정의 모습에서 남편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스도께서 마치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삿대질하고 함부로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 이 사랑과 존중의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 안에서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모습, 또 부모와 자녀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과 우리 4절 말씀,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옳은 일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자녀와 이 부모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실현될 때 사랑과 존중과 무례함이 아닌 함부로함이 아닌 어떤 서로의 하나님 안에서의 이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가정 안에서 실현될 때 여러분 이런 가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조금 한쪽으로 좀 밀어놓고 여러분 이러한 가정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사실 이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을요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아이고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지 우리 가정과는 어울리지 않아. 나와 아내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남편을 존경하는 건 말이 안 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자. 이건 안 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 이것도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 살기가 팍팍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은요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자녀들에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어쩌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우리 가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요, 쭉 이렇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를 말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아주 본질적인 이러한 가정을 이루는 열쇠의 그 말씀을요, 사실은 이 말씀을 쭉 하기 전에 바로 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정을 이루는 열쇠를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우리 5장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고 지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습들로, 아니 어떤 다짐으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을 매일 등을 기대고 얼굴만 봐도 지겨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러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맞아요, 내게 있지 않은, 아니 어쩌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그 성령에 충만할 때요, 맞아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요. 아내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남편을 존중할 수 있고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나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며 은혜의 선물로 내 자녀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고요. 자녀된 사람들은 내 뜻과 내 방향과 내 기질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가정의 모습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열쇠는 우리들의 다짐과 우리들의 집 가문의 어떤 혈통과 우리들 가정의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할 때, 주님 안에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서로를 볼 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들마다 빠뜨리지 말아야 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이고,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거는 그냥 뭐 그랬고 늘 많이 들어서 제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봐야지 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니 우리들의 삶의 인생에서요, 과정이 있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과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예를 들어서 큰 병이 걸렸는데 제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돼서 이제 수술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집도하기 전에 딱 얼굴을 봤더니 너무 의사 선생님처럼 생기셨어요. 가운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집도하기 전에 환자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유튜브와 인스타로 자격증을 취득했고 제가 이론에 빠삭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메스.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지 않겠어요? 과정이 없이 이론만으로 의사가 된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도망가겠죠. 또 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그런 버스 운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저기 은행동에 가면 그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기 있는데 제가 항상 거기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버스를 몰아본 적은 없지만 뭐 이론과 오락실 운행은 제가 기록을 1, 2, 3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합니다. 타십시오 하면 거기에 탈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 가운데 꼭 이래요. 여러분, 과정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모습들을요, 정말 단단하게 세워가는 모습이고, 또 정말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그 모습들에 정말 뿌리 내리게 하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정은 이러한 모습일 거야.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기도함을 넘어 그 과정 가운데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에 지금 우리 가정은 이미 완벽합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우리들의 가정을 더욱더 든든하게, 더욱더 주님 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뿌리 내리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과정 안에 우리들의 가정이 깊이 세워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과정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남편 된 분, 아내 된 분, 자녀 된 분, 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됐던 그런 모습이라면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믿음의 측면들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했어요. 그 임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어떤 그런 측면들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들일까요? 그 모습들은요, 굉장히 사실은 놀라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각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믿음의 모습, 가정의 모습은요,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세상이 끄집어내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가 요즘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믿음의 야성이 있는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둘람 교회 각 가정들에게요.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각 가정들이 또 우리 각 개인의 신앙들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그 살아있는 야성들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야성은 와 하고 막 옷 찢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믿음의 야성은 꼭 이런 것 같아요. 모든 가정과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계산하여 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을 넣는 그 믿음의 야성.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번에 그 김 목사님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셔서 우리가 함께 이제 조문을 했었잖아요. 조문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되게 좋았었어요. 여러 가지가 참 좋았었는데 그 중에 되게 좋았던 거는 뭐냐면 교회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야 되는 그 상황과 그 시간들이요. 이제 다들 일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녹록지 않았죠. 그래서 그 시간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을 잡았던 게 금요일 오후 5시였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5시에 출발했더니 속초 그 장례식장에 거의 11시 정도에 이렇게 도착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한 6시 반, 아침 6시 반쯤 이렇게 됐었어요. 돌아오면서 제 인생에도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했던 적은, 그러니까 운전을 난폭하게 했던 게 아니라 운전을 이렇게 무식하게 오래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저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다리도 제대로 못 뻗으시고 거의 12시간을 차에서 계속 이렇게 오가면서 이게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요.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면서 오면서 은혜도 이렇게 나눴었고요. 우리가 휴게소에서 들려서 여러분 문막 휴게소에 그 오징어 핫바 맛있고요. 예. 그리고 떡볶이가 오뎅은 없어요. 그런데 떡볶이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면서 그걸 왜 한지 모르겠는데 막 삼행시는 왜 한지 모르겠는데 막 삼행시도 하고 그 시간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그 김소희 자매하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속초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을 봤을 때 혹시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땅끝 마을까지는 당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김소희 자매가 다른 사람은 교회 일 있을 때 다 빠져도 우리가 이렇게 갔으니까 김 목사님은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고 샤워를 하고 이렇게 딱 이게 누웠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계산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내비도 찍고 다 해봤어요. 몇 시간 걸리고 언제 돌아올 것 같고 돌아와야만 하는데 다 계산했었어요. 근데 그냥 계산으로만 움직였다면 이게 갈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함께 가야 됐기에 그 길을 웃으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이요 꽤 많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요 하나님을 빼고 인간적인 계산을 넣기 시작하면은요 그 시간들은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못하게 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요. 제가 믿음의 야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그 자리에 우리들의 가정과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인간적인 그런 계산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 계산 안에 하나님을 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신앙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 믿음의 야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믿음의 야성이 있는 그 자리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넘실대는 물이었고요, 갈 수 없는 여러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넣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야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을 읽고 있어요. 느헤미야가요, 군사들 왕의 도움과 보호하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계산하며 넣기 시작할 때 느헤미야의 이 믿음의 야성의 그 위에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야성 가운데 내가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야성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사자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그가 있는 곳은 사자굴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친히 높여주시는 이 믿음의 야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꼽히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각 가정마다 이 믿음에 살아있는 야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만져지는 것보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제가 사실은 어제부터 되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의 야성이 있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믿음의 야성으로 정말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다니엘이 경험했던,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꽃을 피는 그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아멘이에요. 그 속초 그 장례식장 갔다 와서 오는 길에 저희가 한 10분 정도, 속초 가면 그냥 오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봤어요. 바다를 한 10분 정도 바다를 봤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은 뭐 사진도 찍으시고 또 뭐 이제 따르게 하다가 저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뭐 얘기를 하다가 얼마나 피곤해요. 다들 일하고 왔고 뭐 다 피곤하죠. 얼굴은 이미 갔어. 초췌해. 근데 바다를 보면서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그 순간 제가 어떤 드라마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추노에 보면 그 장혁이라는 배우가 딱 보면서 뭐를 이렇게 딱 하면서 먼 데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청년들하고 바다를 딱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문도 다 하고 바다도 보고 얼마나 좋아 하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이걸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있는 얼마나 좋아 이게 막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갔던 그 자리에 은혜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이 고백을 직접적으로 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지만 그 아름다운 고백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간증이 되고 그들의 간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결국 성경의 이야기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좋아 하는 가슴 울려 퍼지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좋아, 이 모습들이 결국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멋진 스토리, 이야기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좋아, 이 가슴 깊은 탄성이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야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와 흔적들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새겨지며 얼마나 좋아를 가슴 깊이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라는 제목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가셨어요. 우리가 아는 용서, 사랑, 구원, 뭐 대단한 거, 거듭남, 너무 중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쯤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곧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아주 위대한 선포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미 거듭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각 가정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 우리 가정 가운데는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 정말 아름답게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이 부르심과 이 사명이 우리 각 가정에게 여러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이미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